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또 귀한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보는 것 저희들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보는 일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세 오셨습니다. 준비한 말씀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듣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은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입학해서 목사 연수를 받기까지 총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학부 4년, 신대원 3년 졸업하고 1년 있다가 강독사고시를 봐요. 강독사고시 패스하면 또 1년 있다가 목사고시를 봐요. 목사고시가 패스하면은 1년 후에 목사를 받습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할 1학년 때에는 누구나 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목사가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면은 목사는 목사야 그냥 장로만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장로가 됩니다. 3학년이 되면은 집사면 충분합니다 라고 합니다. 4학년이 되죠. 4학년이 되면 그래도 뭐니 해도 평신도가 최고지 라는 말들을 합니다. 내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교회 총 60명 입학을 했는데 2학년 3학년 돼서 군대 간 친구들도 있고 해서 4학년이 되니까는 나랑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이 채 10명이 되지 않았어요. 학교 그만두고 군대 간 애들도 있고 다른 거로 정보라고. 그만큼 처음 결단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처음 자신의 직분을 맡았을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그 결단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직분자의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려고 하는 때는 1년 중에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고 새해의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정도예요. 이때가 제일 따끈따끈해 신앙이. 이때는 정말 내가 올 한 해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결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흐지부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쉽게 변질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쉽게 식어버리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요? 귀하신 여러분들,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한 번에 10년을 딱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은 식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에서 장로, 장로에서 집사, 집사에서 평신도가 최고라는 단계까지 내려가고 목사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쉽게 변하고 빠르게 식어버린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는 핑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힘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며 자신들의 편함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벌하시고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요 택한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 받은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 민족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매우 사랑한다는 의미로서 벗, 즉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과 맺었던 첫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동일한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들었던 우리, 이 사랑을 받았던 우리, 이 감격적인 사실을 경험했던 우리, 이 부르심과 사랑과 그 감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의 감격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처음 직분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처음의 결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기억을 회복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잊고 사는 우리와의 약속과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간격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하나님과 한 약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귀한 기억을 잊고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하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 행동에는, 내 언어에는 정당성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는 지극히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로남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사연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렇다, 어찌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된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목에 힘줄을 세우면서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정도가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시면 나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불성실한 신앙의 태도를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를 붙들고 부른 나는 너를 종을 삼았다. 나는 내가 택한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았다. 버린 적이 없다. 싫어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종을 삼은 이후로 지금까지 버리지 않았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도 버리지 않으셨고 그 버리지 않으심은 지금도 지속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세요. 잘 따라서 눈을 읽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유권은, 행하시는 소유권은 당신이 필요하실 때만 사용하시고 싫으실 때는 버리시는 그런 소유권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소유권,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긍휼히 여기심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양 다 아시죠?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총 3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마치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이루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가사가 이렇게 우리는 내일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보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확실한 우리의 미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변함없으신 당신의 돌봄의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사랑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새해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두려움을 안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도 앞을 내다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말세의 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앞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하고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들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허락된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은혜의 피조물, 감사의 피조물, 사랑의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인생을
늘 변함없이 함께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다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젊은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를 구경하던 중에 각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자기의 이름이 적혀있는 모래밭을 보았습니다. 발자국이 2개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라고 생각했던 곳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와 동행하다가 너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는 내가 널 업고 다녔단다. 지나간 우리의 인생길에는 내가 스스로 걸어온 길보다 하나님께 업혀서 걸어왔던 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업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해서 쓰러질 때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업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흔들린다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된 삶, 기쁜 삶,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에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꾼됨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2021년 한 해와 우리의 모든 삶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고 씩씩하게 믿음과 감사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고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업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다른 생각들 다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